제가 이번 달로 만으로 45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하고 또 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형제 모임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45년이나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 세대 형제님들을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45이셨을 때에는 정말 뜨거웠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는데, 지금 제가 가진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나 열심은 그때 그분들의 4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1980년대 그때가 한국 형제 모임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지금의 30, 40대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을 통하여 그러한 전성기를 이 한국에 다시 맞이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본 성경에 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2시간 했던 거를 잠깐 간략하게 되짚어 본다면, 하나님은 에덴 세대인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양심 세대인 창세기 4장에서 8장을 통해 하나님은 이번에는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시도하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가인 계열의 인구 확장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시며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심히 보기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 정부 세대인 창세기 9장에서 11장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셋 계열의 노아 가족 8명으로부터 다시 인류를 시작하고 확장하여 이번에는 인간 정부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창세기 9장을 통하여 그럼 왜 인간 정부가 필요했는지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기존의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것들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있고 노아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주권도 있었지만, 이제 그의 백성은 고작 8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노아에게도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급속히 불리길 원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제 이 새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일은 아주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이처럼 같은 명령을 2번이나 반복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한 곳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의 곳곳으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이전에는 창세기 1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채소와 열매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는 이들에게 동물도 허락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곳곳에 채소며 열매가 풍성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지만, 땅이 저주받은 후에는 인간이 땅을 갈고 노력을 해야만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홍수가 막 끝난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척박하여 영양분을 보충할 음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기는 먹되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피는 곧 생명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는 홍수 이전 가인과 라멕처럼 아무렇게나 살인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인간 통치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형벌도 예방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행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형에 대한 권위를 포함한 인간 통치 제도인 정부를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을 통치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창세기 4장에서 8장을 통해서는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여 인간을 통치해 보려고 했으나, 그 또한 그들의 양심이 심히 부패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인간을 지음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는 다시 시작하는 새 땅과 새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 정부라는 틀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정부라는 틀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인간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다시 세력을 키우게 된 사탄은 어김없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이번에도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 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는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하는 듯 동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인 시날 평지, 즉 바벨론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까먹고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것에 정착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이 비옥한 땅에서 이들은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성읍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또한 높은 탑을 건설하여 모든 땅으로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똘똘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첫 번째 이유는 4절 중간 부분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닿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자만과 하나님 없이도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당시 인간들은 엄청난 문명의 발달로 더 이상 노아가 시작했던 농사에만 의존하지는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풍요를 누렸고, 이에 인간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바를 우쭐대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바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 하나님이 없이도 되는 삶을 바로 이곳 바벨론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증오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종교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표현하기 위해 쓰이게 되고, 결국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 파멸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당시 바벨론은 신전 도시라 불렸고,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만 52개, 마르두크 신의 예배소 55개, 대지의 신들의 예배소가 300개, 하늘의 신들의 예배소가 600개, 그리고 신들의 제단 400개 등 이 도시 어디에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위한 신전과 예배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 그 우상들의 의지에 하늘에 닿으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하여 동방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했다는 점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 4절 후반부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들은 홍수 심판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죽게 되었음을 아마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이 땅에 다시 내리더라도 절대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더욱 똘똘 뭉쳐 성읍들을 만들고 탑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아까 9장에서 명령하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는 말씀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본문 1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은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탑을 쌓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허황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즉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새로운 땅과 하늘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던 노아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만 조금 더 있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부탁을 이들에게 했습니다. 땅에 가득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싫어하여 오히려 흩어지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 악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명령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 셈과 함과 야벳에게 모든 땅에 충만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땅끝까지 퍼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다음 계획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시날 평지에서 성읍을 짓고 바벨탑을 쌓아 올려 흩어지지 않으려 했던 저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주인이 된 우리만의 삶이란 이 성읍 안에서 우리 이름을 새긴 바벨탑을 올리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지금처럼만 편안하게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인간에 의해 또다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통해 이루시려 했던 하나님 나라의 건설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9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제 더는 인간의 이런 행위를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하나님은 직접 인간 정부에 개입하려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똘똘 뭉쳐 자신들을 높이는 삶을 살려는 이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심판을 통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직접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닌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 위에서 지켜보시며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돌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충분히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성읍과 우리의 바벨탑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걸 이들처럼 다 흩어버리실 것이라는 걸 이 부분을 통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을 통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원하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다른 길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흩어지지 않으려 했던 이들을 결국엔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어지게 하셨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지지 않으려고 성읍들을 짓고 탑을 쌓아 올려서 똘똘 뭉쳐있던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다 처음에 명령하셨던 그 명령대로 모든 곳곳에 흩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어차피 되어질 거,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기왕 할 거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의 주권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창세기 10장을 통하여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순서상으로 11장이 먼저이고 10장이 나중임을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이제 같은 언어를 쓰는 무리끼리 모여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노아가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에게 했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어 무수하게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퍼지게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전 세계의 땅으로 퍼져 생육하고 번성하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흩어진 여러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아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안락한 지금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흩어지게 했던 그들을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아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그 당시 인간들의 불순종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 역시 그때의 저들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지금에 안주하려 하는 저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곳곳으로 퍼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